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산 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올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제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모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감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에스겔 23장 36절부터 49절에 있는 내용을 함께 볼 텐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36절에서부터 38절 요 내용만 같이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23장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23장의 내용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을 두 자매인 바로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음행에 대한 공개적인 처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지만 하나님은 통일 이스라엘에서 분열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두 자매에 비유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비유를 통해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정치 여정을 그려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릴 적에 애굽에서 이미 행음한 경력을 갖고 있었지만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는데요. 언니인 오홀라는 아수르의 준수한 청년과 행음하여 하나님은 그녀를 연애하는 자의 손에 넘겨 대중 앞에서 벌거벗긴 채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빼앗기며 칼로 죽임을 당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5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이었고요. 동생인 오홀리바는 오홀라의 이 처참한 죽음을 목도하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오홀리바는 언니인 오홀라보다 오히려 더 음란한 어릴 적 애굽에서의 음행을 기억하고 아수르 사람뿐만 아니라 바빌론 사람과도 연애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몸의 일부를 절단해 대중 앞에서 옷을 벗기시고요. 약탈하시며 그들의 자녀들을 빼앗아 불태움을 당하게 하는 그 처벌로 그들을 위협하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22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미 앞서 끝난 이야기의 주인공인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35절까지의 내용은 두 왕국의 역사를 각각 다룬 것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36절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전체를 한꺼번에 해설하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해설이냐 하면은 두 자매의 죽음이 다른 모든 여인들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음행을 본받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가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행했던 행음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먼저 종교적 영역의 두 가지 죄를 지적을 하십니다. 37절과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그들이 지은 가증한 일을 말하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짚어내신 두 가지 죄악이 무엇이냐 하면 행음과 손에 피를 묻힌 것이라고 합니다. 전자인 행음은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거부한 행위라는 것이고요. 후자인 피를 묻힌 것은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죄악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 하면은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사람은 왜 그렇게 우상을 섬기길 좋아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신의 형상을 만들기를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만든 형상, 그 그려진 형상을 심지어 몸에 지니고 가지고 다니길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신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만질 수 있는 신을 원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내가 통제받아야 하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신, 이 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 우선권을 내가 가지고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인간의 마음이 편하기 때문인 것이죠. 신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내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야 하는데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신이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위험한 곳에 가야 할 때,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해야 할 때, 그때 신이 내 손에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요,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다스리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 어디 있는지를 누가 결정하냐 하면 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계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난 뒤에 주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다,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그들이 십계명을 잘 지켰을 때가 아니라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였습니다.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때 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입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하시며 주신 것이 십계명인 것이고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말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요구하셨던 것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의 얼굴만 있고 나의 얼굴이 항상 하나님 얼굴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얼굴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걸 가장 먼저 맨 처음으로 요구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노력하든 노력하지 않든 늘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항상 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전부인 것처럼 돈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돈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돈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너무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의 속성에는 인격이 없지 않습니까? 비록 돈의 속성에는 능력은 있지만 인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만 늘 생각하고 돈만 묵상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힘과 능력은 가질 수 있지만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 안에는 인격이 사라지고 인격이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며 음행을 저지르는 우상은요, 그들이 다스리고 싶어하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우상은요, 결국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낸 자기중심적인 욕망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욕망의 산물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인간은 그 자기중심적인 욕망의 산물이 되어 또다시 그것에 대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른 우상을 세워 하나님을 닮아가기보다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다른 우상을 만들어 그들을 따라갔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흔적은 잊어버린 채 우상을 쫓아간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가 그 다음에도 또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추가로 지적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38절에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한 것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 백성의 삶의 분기점이 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유월절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되었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애굽의 종이 되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기 건 없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살아날도 모든 것은 다 주인이 가져갔습니다. 7일 내내 일했지만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며 살려내셨을 때 그 집의 문설주와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도록 하시면서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면요,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유월절 절기가 있기 전에는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자기의 소유와 쉼과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애굽에서 나왔고 그들은 그때서부터 더 이상 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열심히 일하면 자기의 소유가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일주일 내내 일하는 백성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쉼을 누리며 그 쉼을 누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약속하신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일을 안 하고 안식일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안식을 지키라는 의미는 종교적인 의미로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선포하는 것이 안식일의 준수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성공의 종이 되어서 세상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돈의 종이 되어서 언젠가 쉴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안식일의 준수가 아니라 유월절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셔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고 너희 안에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내 안에 쉼을 누려라 라고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과연 어떻게 변했습니까? 일을 하니까 돈이 생기고 또 돈이 생기니 마음이 빼앗겨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주인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과거에 종노릇했지만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자여 존귀한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 사건이고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까지 다 깎아버리고 그들이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습니다. 과연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예배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을 살다가 주일에 교회 와서 얼굴 도장 찍고 돌아가는 수준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종이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깊이 빠져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체성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신, 내가 우선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종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로 종된 삶에서 자유자로 살아가게 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스리는 신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종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한국과 미국, 이 불안한 경제와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직분자들과 단기 선교, 이번 멕시코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개편된 목장, 그리고 구사축 행사와 다음 세대, 그리고 영어권에서 지금 준비하는 모든 수련회, 모든 일정들, 나아가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